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4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상태가 뭐냐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불감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하는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어떤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 임재가 거치기도 하고요, 사울의 일생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도 했다가 또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몇 해가 지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신앙 기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메말랐던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사의 시기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교회사의 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시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에 대해, 유무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앉던 구약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흘러나왔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빼앗긴 사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긴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엘리의 며느리인데요, 그 사실에 대해 지금 출산을 해서 남자를 낳았다. 당시에 여인이 출산해서 남자아이를 낳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경사입니다. 근데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깨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이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패배, 일련의 영적인 패배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고 거쳐가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겨왔던 육을, 옛사람을 이기며 전진하는 상태가 있고요, 죄를 이기며 전진하는 때가 있고요, 죄에 대해서 힘이 없고 옛사람을 극복하는 데 힘이 떨어지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굉장히 우린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죄를 이기라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옛사람을 이겨야지 결심해야 된다는 건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거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수위, 그 깊이와 높이와 수량, 물길로 비유돼요. 그 수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고요, 폭포수처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지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옛사람 이기고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요.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충분히 부어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높으면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저주의 세력을 이기며 걷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언제나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우린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적 승패의 일련의 전적들을 보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에 대해 미루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수위가 약해질 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처럼 이가 보시구나 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수위는요, 역사상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부터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수위가 오르내릴 수 있어요. 오르내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수위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임재의 수위가 떨어졌구나 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수위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정당화하고 당위화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기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수위가 떨어진 상태가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정말 깊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새로 오신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사역 방식이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닫히면서 제가 그렇게 뜨겁게 드리던 예배에서 막 자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잤어요. 제가 기만했어요. 뭐냐면 내가 피곤하다.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은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현격히 떨어진 일이었어요. 6개월 만에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내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 제가 제 옛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완벽주의에 기차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분도 저한테 걸린 거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임재의 수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임재의 수위가 뚝 떨어지니까 예배가 완전히 화석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에서 거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승리가 완전히 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제가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떨어졌군요라는 걸 받아들여 정직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다윗이 회복했어요? 내가 정직한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정당하면 안 돼요. 또는 그걸 이상하게 변명하면 안 돼요. 요즘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이래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떨어졌구나. 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비판적이었구나. 이것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6개월 만에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를 누르던 옛사람이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옛사람 스타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옛사람 스타일 아세요? 갸가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지 이러지 마세요. 네? 내가 이걸 이기고 살던 사람인데 왜 이런가? 질문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돌파 얘기하는 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파는 뭐냐면 떨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회복되고 또는 한계 지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더 이전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전의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대 안에서. 그럼 뭐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로 들어가야 되는 초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수위로 초청받고 그것을 향해 두드리고 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인 열쇠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파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영적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거나 잘못된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에 대해서 정직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에는 영적 승리의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 삶은 영적 승리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그들은 저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패배하고 사는가? 처음엔 뭐예요? 저 사람들은 영웅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종교심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천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승리가 노력에 달렸다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영적 승리가 천성에 달렸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나의 차이는 천성의 차이도 아니고 노력의 차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의 차이였던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가봇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것에 대해 아주 인상 깊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체험이 다를 때 종종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성경의 기준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체험이 다를 때 우리의 체험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종종 권능 가운데 증인이 되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것들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성경의 기준을 우리의 체험으로 끌어내립니다. 그거는 성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능력을 붙지 않으셔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게 쓰여 있지 않아요. 단순히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하고 있는 메마른 시대적 기준에 끌어다 내려 맞추기 위한 변명인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 앞에서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수위가 낮은 것을 정당화하고 그 위로 돌파해 올라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성경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과 능력과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거룩 가운데 걷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마치 그것에 비하면 이가봇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리고 이가봇과 같은 우리의 체험에 도리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이상하게 뒤틀어서 이걸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봉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감독에게 의해서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당신 내가 이 규격대로 판을 자르는 일을 하십시오. 이 규격대로 합판을 200개를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를 대고 그 규격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규격에 맞게 이제 톱으로 켭니다. 딱 그 규격의 합판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를 대고 금을 긋는 게 복잡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잘랐던 판을 대고 그 판의 주변을 나무로 긋습니다. 연필로 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필의 두께만큼, 미세한 두께만큼 밖으로 테두리가 그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0.5cm 정도 바깥을 긋게 되지요. 그렇게 잘라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판을 댑니다. 그럼 0.5cm 정도 더 넓게 자른 판을 또 대고 연필로 또 긋습니다. 그래서 0.5cm 잘 안 보여요. 미세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200개를 자른 거예요. 200개를 윗판을 아랫판에 대고 긋고 윗판을 아랫판에 대고 긋고 하니까 계속 0.5cm씩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200개를 잘랐을 때 200개는 1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판이 된 거죠. 1m예요, 1m.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으로부터 걸어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시대에는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령님이 뭡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듣고요. 그 임재의 수위, 충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흘러 넘침입니다. 흘러 넘침이라는 수위를 유지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 임재에서 대단히 민감한 공동체였어요. 그 수위가 내려가면요, 그 수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스탠다드에 우리의 체험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판을 대고 긋는 것처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기준은 매우 희박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낼 수 있는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제한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저 겨우 구원받는 것, 겨우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겨우 11조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온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셀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임재의 기준은요, 충만입니다. 흘러 넘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삶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 전 세대의 체험과 나의 체험과 그 다음 세대의 체험, 점점 메말라가는 그 체험을 기준 삼아서요, 이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신학까지 가지게 됐다는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지적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근근히 사는 상태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충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자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믿었는데, 나 신앙 가르쳐준 사람도 이렇게 믿었는데, 뭐 김집사 박집사도 이렇게 믿는데, 주변도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증인이란 건요,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 안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임재의 수위를 향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을 배울 때였습니다. 이게 산상보훈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동시에 거의 살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신학자들의 해석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지적한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무력한 자로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걸 살라고 쓴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안이 되는데 문맥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기를 명확하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그 신학교 시험에서 배우는데 그게 자꾸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점점 나오는 규절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에는요 2가지 사이드가 있어요.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요, 은혜의 한 면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멘. 우린 그 기준 충족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세요. 자녀로 받아주세요.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의 2번째 면은 뭐냐 하면 power to become 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사울을 바울로 살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사울을 하나님이 값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자가 사도 바울로 변화돼 간 거예요. 뭘로요? 결연한 결심과 종교심으로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수위로요? 사울을 바울로 만든 건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예요.
아멘. 살인자가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건 그의 결연한 결단이나 영웅적 결심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로 우리가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즉 그렇게 전혀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아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에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건 너희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야심을 불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할 때 뭐예요? 거기에 뭐가 그럽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걸 뭐라고 말해요? 정확히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살아낼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산상보훈의 스탠다드를 전혀 살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우린 그 앞에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아멘? 아멘? 그럼 거기서 주님 죄인 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 살기 기대하세요. 무슨 미천 우리가 그걸 삽니까? 거기서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야. 뭐를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너끈히 살아내게 할 임재의 수위가 약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아멘? 여러분 배를 타면요 물이 요 정도 낮으면요 뗏목이나 돛담배만 겨우 들어갑니다. 근데 수위가 이 정도로 깊으면요 큰 크루즈 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교회 다니고 귀한 일이에요. 간신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그럼 아무튼 간신히 용서하고 간신히 죄 안 짓고 간신히 가정 유지하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산상보훈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끈히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임재의 수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니 그걸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산성보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책이 맞아요. 근데 은혜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 은혜에 한 면만 있다면요. 그건 무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죠? 아멘? 우린 그런 삶을 살 저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도 결심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저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삶을 살도록 기대받는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압박한다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어마어마한 수위가 있어. 그걸 구해. 아멘? 교회의 놀이를 하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산상보훈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임재의 수위가 있어.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약한 자들의 유업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 수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다시 말해 성경의 스탠다드에 우리의 삶의 체험의 스탠다드가 올려질 수 있는 임재의 수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이며 기대이며 갈망이에요. 아멘. 저는 결국 이 산상보훈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는 아주 기체적인 것이라는 결정에 도달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저의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큰 체험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압구정에서 비행청소년이었어요. 그때 막 소주 대병으로 마시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돼서 제가 압구정을 떠나서 장신대 선지동산에 가고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었어요. 저를 겨우 회심시킨 것이었어요. 더 엄청난 게 있어요. 내가 여인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정욕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계속 대면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고, 원수가 내게 해를 가할지라도 마음속에 독이 없어요. 아멘?
이걸 가능하게 할 정도의 수위가 나에게 약속되었으며 불림받고 있다는 발견이 산상본을 읽으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상본의 열린 문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더 깊은 임재의 수위를 원합니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에 청년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시 설교하던 청년 그룹의 산상본을 제가 수업에서 배운 대로 잘 풀어서, 그러나 졸립지 않게 잘 풀어서 이렇게 나눴어요. 청년들도 다 같이 목말라졌어요. 같이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살 수 있는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약속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결국 겨우 죄 안 짓고 살고, 겨우 죄가 막 이렇게 막 엄청 짓고 싶은데 막 참고 살고, 세상 얼마나 빈곤한 삶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막 의가 뻗쳐서 사는 게 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건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막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섬기고 있던 청년부 2시 예배인데 그렇게 막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프레스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1시 반, 2시 예배인데 제가 1시 반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방에 청년 모임이 예배가 드려질 그 방에 진짜 분위기가 달랐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키보드를 내려놓고 거기에 방에 탁 들어갔는데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이 정도로 올라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방에 걸어 들어오셨다는 표현을 하면 좀 신성 모독적이 될까봐 두렵지만, 그러나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청년들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체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모랄 이슈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컨셉이 아니에요. 죄가 오물로 느껴집니다. 거룩이 체험되면요, 죄가 오물로 체험됩니다. 자기가 어저께 막 오물을 먹고 마시고 막 뱃속에 오물이 들어와 있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해내려고 날린 거예요, 다. 신음하고 울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책감과 수치가 아니에요. 그냥 죄 자체를 오물로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실제니까 죄가 너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요한 1서에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안내해야 됐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복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와서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임재가 그들 안으로 돌격해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임재의 습격한테 정말 고꾸라지고요,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2시간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소위 말해 이제 회개가 벌어졌어요. 저 수련회 때마다 회개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회개와 이 회개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양심을 있는 대로 끌어올려갖고 네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럴게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임재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회개는요, 그냥 그 찬란한 빛 앞에서요, 오물이 오물 근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죄를 토설하는 게 12시간 동안 계속돼요.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그런 걸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지나침이란 거의 위험을 또 공부를 했거든요. 지나치면 몸이 이상해요. 12시가 됐는데 안 가려고. 가서 주무세요. 우리가 가서 잔다고 이게 하나님 임재가 끊어지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거니까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그 모이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 시편 기자가 기품이 기품을 부른대요. 나의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만나게 하면 더 깊음을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 찾게 된다고. 그건 여러분 두 번째 아주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방법은 하나님 찾게 되는 거면요. 하나님 경험하면요. 하나님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찾게 돼요. 그때 그 청년들이요. 결국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해. 우리가 구하고 찾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네. 그럼 우리가 더 구하고 찾으면 영어로 프레스인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 더 레디컬해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신방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으로 걸어 나와 주세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방문해 주시는 다른 표현, 방문한다는 표현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방문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7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시편을 보면요 그가 광야에서 혼자 하프를 튕기며 양을 치며 또 쫓겨다니며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을 수없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에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임재가 동굴 안에서 경험한 임재가 만약 내가 다스리는 국가를 채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박이죠. 기품이 기품을 부른 거죠. 내가 흥건하게 목욕하고 마시는 이 물이 만약 여기 대규모 온천장이 돼서 온 국민이 먹고 마실 물이 된다면 뭔 일이 벌어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똘똘하게 잘 통치를 해서 나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건 내 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거친 상황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그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결혼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천성으로 가는 결혼 반반이에요. 확률이. 뭐가 반이고 뭐가 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이 국가를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드렸죠. 임재를 아는 자는요. 더 큰 임재를 향해 돌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돌격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던 곳을 찾아내서 그 법궤를 들고 옵니다. 그의 왕권과 모든 걸 사용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막 내 생각, 하나님 임재죠. 내 생각 밖으로 막 튀니까 어떻게 돼? 그걸 통제하려고 손을 딱 뻗어서 확 누릅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죽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명의 장로교인으로 그 경험하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20세기에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 쇄신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성령 쇄신 운동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뭐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쇄신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운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회복 운동,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권능을 교회 안에 회복하자는 운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가는 여정 속에서 결국 성령 세신 운동 안에 있었던 수많은 혼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수많은 우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되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사와 같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걸 전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막 회복되는데 교리적으로 단단하지가 않아요.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교리에 벗어나게 설명하면 안 돼요. 나 좋은 대로 나 꽂힌 대로 막 얘기하다 교리가 이상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존중하고 그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교리적으로 막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사예요. 교리적으로 잘못 따른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권능을 잘못 따른 거예요. 그것을 섬김의 재료로 쓰지 않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재료로 쓴 거예요. 그런 일 흔해요.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학대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 영적으로 유린하거나,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일진 꼬붕, 일진 있고 셔틀들 주변에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탈하는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우사예요. 자기 방식으로 능력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또는 오도된 체험주의. 여러분, 체험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체험주의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체험과 체험주의는 달라요. 체험은요, 체험이 벌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험주의는 뭐예요? 체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의가 들어가면 지나침이 시작돼요. 그것 역시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루는 것으로 생긴 희생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 운동을 했는데 초기 방식에 뭐가 나타났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희생자가 발생된 거예요.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안 해야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혼돈과 낙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심지어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도 수많은 위험들이 잠재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희생과 피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이요, 결국 우사를 죽는 그 법궤를 오베데도즘에 갖다 놓고 그 쇄신 운동,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운동을 그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려고 한 게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길을 배워야 했구나.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자세가 위험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날라와서 예루살렘까지 법궤가 들어옵니다. 실패의 값을 치렀어요. 실수의 값을 치렀어요. 겸손의 값을 치렀어요. 교정의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쇄신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가 너무 감격해요. 그 앞에서 막 격렬하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어떤 번역을 보면 그때 이게 로프였잖아요. 이게 들려서 다윗의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왕이 춤을 춥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인 거예요. 저는 많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베레스 우사를 많이 봅니다. 교리적으로 바그라지거나 영적인 권능을 오남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또는 오도된 열광주의로 빠져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방식대로 하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혼돈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구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사심을 이 세대에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